오늘도 함께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3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겁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또 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잘 감당함을 통하여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디이든 만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일을 행하든 그 맡겨진 곳에서 또한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이름의 증인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또한 행하는 일들을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또한 깊이 체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닌 정말 오직 기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짐을 깊이 체험하며 그러한 결단 속에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겪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6월절이 다가오게 되자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고 또한 성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특별한 또 이상한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된 것인데 그들은 양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와서 또 비둘기를 가져와서 장사를 하고 있고 또 돈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은 크게 진노하시게 되고요. 이 사람들을 책망하시게 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돈을 바꾸는 탁자들을 엎고 또한 모든 동물들을 내쫓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모습을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러한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이 어떠한 장소인가 했던 것을 말씀해 주시게 되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 즉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성전들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던 이유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먼 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게 되면 오는 동안에 동물들이 죽기도 하고 또한 다치기도 했던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치게 되면 흠이 있는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하지 못한 제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졌고 그들은 성전들에서 장사를 하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돈만 가져오게 되면 그곳에서 제물을 구입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게 되어졌지만 이들은 나중에 되어져서 주객이 전도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빠지게 됩니다. 제사는 뒷전이 되어지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좋은 제물을 사용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은 뒷전이 되어지게 되고 이제는 그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지게 되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하여 장사를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로 변질되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성전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는데 처음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좋은 의도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연구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여라도 자신들 가운데에 율법을 오해했던 것은 어떠한 것이 있지는 않았는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은 어떠한 것이 있지는 않았었는가? 이러한 것들을 율법을 연구해 가면서 그 온전히 세우기를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그러한 열정과 열심들은 사라져버리게 되어지고 오직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로 전락되어졌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책망하셨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였던 일들을 다시 돌이켜서 율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그 율법의 모습을, 율법의 진정한 모습을 그들이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17절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처음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변질된 모습만 남게 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열심만 남게 되어진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책망을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참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은 사라져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심만 남게 되어진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시작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시작을 하게 됐지만 은혜는 빠져버리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빠져버리고 그냥 열심만 남게 되어져서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되어지는 시험 들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본질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서기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에게 이렇게 하는 그 연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성전을 헐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비아냥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전의 본질이 기도하는 집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개혁가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해방자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회운동가 혹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였던 성인으로 보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 모습은 어떠한 개혁가로서도 아니고 해방자로서도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서 행하셨던 모습, 또 이 땅에 오셨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세리인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는 예수님을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여러 가지 개혁가나 해방가나 혹은 사회운동가 혹은 성인들 가운데 한 사람, 이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겸손함 가운데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수함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며 또한 주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고, 아버지 그 은혜를 인해서 주 앞에 나가며 예배하는 자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처음 그 열심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을 잃어버리고 그저 인간적인 열심만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졌던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러하였고 또한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아버지, 좋은 의도로 시작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나중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열심만, 인간적인 모습만 남아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 모습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며 시험 들게 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아버지, 혹이라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저 인간적인 모습만 남아있어서 아버지, 그것으로 행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또한 넘어지게 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은혜, 주셨던 은혜,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또 해왔던 많은 삶의 패턴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낙심하며 또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이러한 환난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일들, 아버지 주의 놀라운 역사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가정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사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함받게 하시고 아버지, 병이 고쳐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며 함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